우리 모두는 지금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재앙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종이 다양한데 다양성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멸종되는 생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놀러 가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의 증가를 우리는 최근 10년 내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온 다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 몰디브는 신혼 부부들이 가는 세계적인 휴양지인데 몰디브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예. 혹시 아직도 기후위기 환경재앙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분은 별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기후위기 환경재앙의 심각성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 이미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지는 퍽 오래되었는데 정말 장난 아니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 3년 넘게 지속이 되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충격은 무엇입니까? 지구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추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늘을 나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공항에 묶였잖아요. 여행은 물론 사업을 위한 해외 방문과 물류 이동이 멈췄잖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절에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병문안하러 갈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마음껏 애도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사망자는 5월 28일 현재 687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대구 정도 도시의 인구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환경 재앙이라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설이긴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사람들이 생태계를 훼손한 것이 코로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태계 많이 듣는데 쉽게 말하면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태계는 철저히 보호를 해야 돼요.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생태계를 마구 훼손합니다. 야생 동물을 마구 노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중국 우한 화난시장에서 불법 거래된 너구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미국, 호주 연구진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박쥐가, 그동안은 천산갑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매개체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받아왔는데 지금 너구리가 등장했어요. 조금 다른 견해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인간이 생태계를 함부로 훼손하고 야생동물을 노획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시각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재앙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후위기, 환경재앙은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우상숭배일까요? 인간은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존경하지 않고 피조물과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는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번영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우상. 이것이 결국은 코로나를 가져왔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존을 생각하고 연대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인 번영의 대상으로만, 경제적인 번영의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번영이라는 우상 숭배, 그것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재앙, 경제번영이라는 우상숭배, 쉽게 말하면 물질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환경재앙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교회가 도구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경륜은요,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집을 돌보는 걸 뜻합니다. 집을 돌보는 거. 우리말로 하면 살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살림, 세계 경영, 세계 경영 계획, 이렇게 말해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살림, 세계를 경영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교회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살피고 선하게 이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예.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림하실 때,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질적인 풍요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저 자연을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까를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인 번영만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가 기후위기, 환경재앙,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탐욕의 열차를 중지하지 않고 탐욕의 열차에 계속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재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걱정이죠.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거기에 모든 학자들이 다 생각이 일치합니다. 국제사회가 일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와 로마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때가 주전 722년인데 그 전 한 750년까지 활동했어요. 누가? 호세아가. 그러니까 멸망하기 얼마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를 확장했어요. 대외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누구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왕과 권력자들과 지배계층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습니다. 백성을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됩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나라는 급속히 몰락해 갑니다. 그 사정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는데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죽습니다. 6개월 만에. 왕위에 오른 지,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이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데 왕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죽어요. 요 살룸, 요 별표는 구테타로 집권한 사람들인데 살룸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예? 근데 살룸 자신도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죽어요. 예? 누가 구테타를 일으킵니까? 므나헴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예? 계속 구테타의 연속이죠. 므나헴이 집권했는데 그 아들이 무가히야입니다. 근데 므나헴과 부가히야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나갑니다. 친아수르 정책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은 베가가 또 구테타를 일으키고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호세와 선지자는 동명이인입니다. 예. 그런데 요 베가는 또 호세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여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라는 급속하게 파국으로 치닫다가 종말을 경험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였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을까요? 정의의 결핍에서 찾았어요. 정의의 실종에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자, 그 정의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호세아가 지적한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물질의 풍요를 따라갔다는 것. 자, 잘 들으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으로는 물질의 풍요를 따르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정의의 결핍이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따르면 인간관계 다 끝납니다. 아시죠? 그거.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면, 물질이 우상이 되면 부모, 형제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호세아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물질의 풍요를 따르는 우상을 따라갔다. 예.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니까 인간관계 다 절단나는 겁니다. 예. 부모, 형제 없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백성이 눈에 안 보입니다. 착취의 대상입니다. 억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정의의 실종, 정의의 결핍을 가져와서,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불행은 정의의 결핍 때문에, 정의의 실종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뭐가 정의입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정의냐 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바른 관계 맺는 게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면 인간관계 바르게 맺기 어렵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억누릅니다. 착취합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장님들이 동남아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들 착취했잖아요. 예? 봉급 제대로 안 줬잖아요. 임금 체불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제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게 경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장을 바라보고 노동자를 바라보면 노사 정의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호소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예. 정의의 결핍 때문에, 정의가 실족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앞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기후위기, 환경재앙,
파국의 원인도 정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정의? 생태 정의가 실종된 거예요. 예. 생태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태계와 바른 관계 맺는 거. 그게 생태 정의. 예.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태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생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태계와 바른 관계를 맺다 보면 창조 세계를 존중하게 돼요. 착취하지 않게 됩니다.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 정의를 실종했기 때문에, 생태 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환경재앙이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동반자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마구마구 훼손하잖아요. 골프장을 지으면 안 되는데 계속 골프장을 짓잖아요. 케이블카를 놓으면 안 되는데 계속 케이블카를 놓잖아요. 왜? 경제적인 논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재앙, 기후재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생태정의가 아주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한데요, 이 탄식은 신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한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피조물이 한숨 짓고 탄식하고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들이 생태 정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피조물들이,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한숨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은 산과 바다, 강과 땅, 동물과 식물 등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생태계의 탄식을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참 다행인 거는, 감사한 거는 국제사회가 나섰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섰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나섰다는 거예요. 만일 기업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둔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환경주의를 지키지만 대다수 교회가 환경주의를 안 지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책망감입니다. 이게 심판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교회가 참여해서 거기에 협력하고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오이코노미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생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여러분 그 뜻을 모르고 인사했죠. 생태 정의를 이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 만물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생태 정의를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생태적 전환입니다.
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생태적 전환은 뭐냐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생태적 전환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삽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째깍째깍 환경 재앙은 급속히 지구를 덮칩니다. 이미 지금 난리 났지요? 예. 몰디브 섬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니까요. 예. 몰디브 섬만이 아니에요. 예. 이대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앞으로 부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는 심각성을 깨닫고 뭘 제시했습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잖아요. 예. 탄소 중립 처음 듣는 말 아니죠? 탄소, 이산화탄소가 이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환경 재앙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를 높이는 탄소 배출을 100을 했으면 탄소 흡수를 100으로 하는 거, 이게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탄소 배출을 100 했으면 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서 100을 흡수해야 돼. 그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의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각국에 계획서 내놔라. 예, 우리나라도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계획대로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잘하고 있는 때가 유럽입니다. 유럽 제일 잘하고 있어요. 예? 한창 그 밑으로 미국, 일본 나오고 우리나라가 아주 바닥입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136개국에 이릅니다. 136개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생태적 전환,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예. 탄소를 줄이는 일에, 탄소를 흡수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행히 지구촌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연대를 시작했죠. 옛날부터 했지만 일본에서 교토 의정소입니다. 오래전에 2000년 이전에 했는데 본격적으로 또 한 거는 2015년 파리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어요. 예, 이대로 가면 난리 난다. 195개국이 사인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올라가면 지구는 망한다. 여러분, 산업화 이전 대비 대기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임계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대책도 없는, 그럼 망하는 것밖에 없다. 2도면. 그래서 1.5도로 묶자. 그게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 기후 협약인데 195개국이 사인했습니다. 1.5도로 묶으려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벅찹니다. 너무너무 벅차. 결국은 국민이 협조 안 해서 그렇죠. 국민이 협조 안 해서 그렇죠.
자, 이 시점에서 인류는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는 뭐냐 하면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인데 인간만이 구원의 대상이다. 인간만이 행복의 대상이다. 우리 아까 21세기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인간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놀라운 거지만 21세기 신앙 고백은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네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마지막은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인간만이 구원의 대상, 행복은 인간만이 쟁취해야 할 대상을 생각. 인간 중심주의를 회개해야 돼. 또한 인간 예외주의를 회개해야 돼. 인간 예외주의는 뭐냐 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고 자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과 무관하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주의 회개해야 되고요. 인간 예외주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다른 피조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은 인간만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만물이 회복된, 한번 상상하며 사십시오. 만물이 회복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는 세상.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생물들, 동물들을 착취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결단하고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 배출 할당을 했어요. 한도를 정했어요. A 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게 100이다. B는 200이다. 200을 넘어가면 경제적인 손실이 따릅니다. 우리 기업은 100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 할당을 받았는데 우리가 80까지만 배출하면 나머지 20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마다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배당된 것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거든요. 여러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섭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국가에서 온실가스 할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마구 쓰레기 버립니다. 그냥 불을 막 켜고 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을 켰으면 사람이 없을 땐 내가 꺼야 되는데 끄지 않아요. 막 주일마다 쓰레기가 넘쳐요. 국가가 교회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하기 원합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탄소 배출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준비했는데 시간이 돼서 오늘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냐면 저 여러분 몽골이 사막화되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은총의 숲을 2009년부터 조성했어. 은총의 숲, 나무 심는 겁니다. 한 그루 심는데 10,000원이에요. 제가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환경주의를 지킨다고 우리가 했는데 한 번도 그것도 홍보도 안 하고. 그래서 2009년부터 이
이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몽골의 은총에서 막 몽골에서 막 그냥 미세먼지가 날라고 황사가 날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산림청에서도 몽골에 나무 심기 했고 기독교 환경운동에서 나무 심기 해가지고 2만 5천 그루를 심었어요. 예? 사막이 변하는 겁니다. 예?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여기 구포를 날랐다고 해가지고 구포의 새만 아니잖아요. 그 새가 다른 나라도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심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떠나면 못하는 거. 이 식목일에 좀 나무도 심고, 예? 예, 습지 조성하고, 이게 아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최고거든요. 예. 자, 이제 기독교 환경운대가 제시한 거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탄소 배출이 적은 지역 농산물로 채식, 식단 위주의 식생을 하잖아요. 두 번째, 배달 음식을 줄이라는 거예요. 배달 음식.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 배출이 적은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세 번째,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 구매하고 오래 쓰고 재활용한. 제가 유치부에서 일회용 컵 사들여온 거 가지고 우리 연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회용 컵 사용하면 안 돼요. 일회용 컵은 그야말로 일회용 컵인데 두 가지잖아요. 땅에 묻든지 소각하든지. 땅에 묻으면 없어지는데 20년 걸립니다. 예? 소개해 보세요. 예? 나무젓가락 20년 걸립니다. 비닐봉지 100년 이상 걸립니다. 예? 종이컵 20년 걸려요. 20년 분해되는데. 아니면 태우면 여러분 나쁜 물질 발생한다는 거 알지요? 근데 어쩌자고 교회에서 일회용 컵 사용합니까? 예? 조금 편하려고. 텀블러 사용하고 다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 가야 분해가 됩니다. 예? 그래도 사용하겠습니까? 예. 일회용 컵 대신에 개인 컵, 텀블러 사용하세요. 화장실에서도 종이 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세요. 예? 그게 생태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생태적 전환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손 닦고 그거 전기로 말리는 것도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한 거고 종이 타월로 하는 것도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한 거. 그거 여러분 타월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장이 돌아가고. 네 번째는 식물을 심고 습지와 숲 등의 보호 활동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안 쓰는 물건을 나눕니다. 여섯 번째, 승용차 이용 줄이고 자전거,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공공교통을 애용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녹색 소재를 꾸미고 생태 환경 문화를 조성합니다. 여덟 번째,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생산에 참여. 여러분, 에어컨 여름철에 온도, 적정 온도 유지하십시오. 너무 차게 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 전기 아끼세요. 예. 우리 집안에 같으면 막 불 켜놓고 놔두겠습니까? 다 끄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잘 보질 못하겠어요. 예. 쓰레기 줄이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기준 영국은 2030년 감축 목표의 72.3%를 달성했어요. 유럽연합은 62.7%, 일본은 39.8%, 미국도 한 38.1%. 그런데 한국은요, 27.4%. 이게 뭐예요? 국민들의 의식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인식도 아직 부족하다는.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생태정의라는 말, 생태적 전환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 생태적 전환, 생태정의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